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이고요. 제목은 보증, 게으름, 악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상에서 지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과 관련된 채무와 보증의 문제입니다. 1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이웃을 위해 담보하고 보증을 섰다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힌 것이며 내 입의 말에 잡힌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이나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거나 저당 잡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은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믿었던 친구마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담보나 보증을 섰다면 이는 짐승이 올가미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인 이웃에게 가서 겸손하게 간절히 간구하여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큰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졸지도 말고 절박함으로 자신을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하고 돕지 말아야 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은 담보나 보증의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봅시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웃의 옷을 전당, 담보 잡는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7절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에 부치는 어떤 것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분수를 알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베푸는 것이 겸손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빚보증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내 마음을 홀리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보증 서지 말아야 합니다. 뜬 소문을 믿고 사기꾼에게 속아서 보증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채무와 보증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이웃사랑은 실천하되 분수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황된 욕망을 자극하는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게으른 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우두머리, 지휘관, 통치자가 없어도 여름 동안 먹거리를 준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아드립니다. 개미는 각자의 역할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게으른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고 합니다. 여기 좀 더라는 말이 3번 반복되었는데요. 이것은 게으름이라는 것이 신체적 연약함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태해진 의지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극심한 궁핍이며 말할 수 없는 가난입니다. 조금만 게을러지려고 했지만 사실은 큰 위협과 비극적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죽어 마땅한 7가지 죄의 목록을 규정했습니다. 자만심, 분노, 시기, 불결함, 폭식, 게으름, 탐욕이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죄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가 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후자에 속하는 죄입니다.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이웃을 도와야 하고 섬겨야 하고 전도해야 하는데 내가 게을러서 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라는 시간은 선물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선물입니다. 새날 주심을 감사하면서 나를 이 땅에 내 신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악한 자가 받을 보응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란 사람을 삼키는 자, 극악무도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특색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겁니다. 즉 남을 정죄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심판하는 말을 합니다. 또 그는 눈짓, 발짓, 손짓을 통해 사람을 위협합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모습은 그들의 패역한 마음과 악을 꾸미는 속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 곧 폭력성과 악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분쟁을 일으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6, 7가지를 열거합니다. 교만한 눈, 남을 깔보고 내려다보는 눈입니다. 거짓된 혀, 거짓 증언을 말합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의인의 애매한 죽음을 말합니다.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나쁜 일을 꾸미고 도모하는 것입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습관처럼 행하는 악을 뜻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정의를 굽게 하는 거짓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공동체를 나누고 분리시키는 악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주목해 볼 것은 이 모든 악이 사람의 신체 기관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사람의 입과 손과 발과 모든 신체 기관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악한 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앙이 내려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불의한 채로 악한 자가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악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자신도 사는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온 몸을 통해 악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온 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며 겪는 올무와 함정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걷지 않으면 순식간에 덫에 걸릴 것입니다. 경솔한 보증의 위험, 게으름과 나태의 위험, 악한 유혹에 빠질 위험을 경계합시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위해 헌신하도록 말씀으로 절제하고 통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